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어떤 장소나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였기에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또 전하며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잠깐 같이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축적되어서 우리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거저 받은 자들이 또 거저 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한층 더 더불어 살기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모든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우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율례들을 알고 주님의 법도를 알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반듯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 잠깐 벗어나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또 잎이 나고 이제 아름다운 봄이 되었습니다. 활력이 있는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겨울에 움츠렸던 믿음이 다시 봄을 맞이하여 활짝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꽃이 피게 하시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Law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어의 뜻은 율법, Law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토라의 뜻은 가르침, 교훈, 지시를 의미하는 말이며 내용은 종교적 법규, 도덕적 규범 및 사회적, 정치적 윤리 전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토라는 이야기체나 율법, 계명, 법률, 규정 형식이나 혹은 시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준 생활과 행위의 규범이 있고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라는 개념은 또한 구약 성경 전체에 확대되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부터 모세 율법은 유다 백성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유다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지었습니다. 자, 율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율법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인간 구속의 역사 전개를 위한 경륜의 방법상 옛 언약, 구약에서 구원의 객관적 조건을 계시하는 율법을 주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제정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즉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목적은 샬롬, 평안의 성체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이루기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율법 안에는 십계명이나 제사장들에 의한 의식적 정결법이나
제사법과 같은 종교적 규리나 규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법률들, 예를 들어 농작물 추수, 토지 대여, 이자 규정, 손해배상, 살인, 간음, 사기 사건 등을 다루는 형법, 민법 등도 들어있습니다. 자, 율법의 구분을 보면 율법을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도덕적 율법은 십계명으로 최고의 법, 하나님께서 친히 반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시고 법계 속에 보관하시고 완전한 율법이요, 이스라엘의 범죄 전에 주셨고 영원히 존재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의문의 율법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고 모세가 명을 받아 대신 선포하였고 모세가 책에 기록하였고 법궤 곁에 보관하였고 불완전한 율법이며 이스라엘의 범죄에 주셨고 십자가 대속으로 펴여졌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종류를 보니까 도덕법,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률로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문법, 제사에 관한 의라는 게 이제 예의를 지키는 거죠. 제사에 관한 규정으로 예식법이라고도 한다. 건강법, 생명, 음식물과 위생 등에 관한 법으로 음식법이라고도 한다. 국가법, 유대민법으로 사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모두 613가지나 되는 법과 규례, 의식, 규정으로 되어 있다. 폐지된 율법과 폐지될 수 없는 율법. 성경에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기록되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율법, 의문법, 건강법, 국가법에는 폐지된 율법과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이 있다. 자, 폐지된 율법, 의무법, 제사법, 건강법, 음식법, 국가법, 민법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화평은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더그마인데 법령, 교리라는 뜻입니다.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에 관한 법령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찢어지면서 의문의 율법에 속한 각 절기들과 절기 안식일들, 안식년과 희년 등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상징한 것으로서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원리, 거기 담긴 교훈적인 면이나 내적 의미까지 폐지된 것은 아니다. 할례가 세례, 침례로 무교절이 성만찬으로 이어진 것이 그 사례가 된다. 두 번째는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인데 도덕법, 십계명, 도덕법 등에 대하여 성경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영원함을 선언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고 확정하셨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이 폐지되면 죄가 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일반 사회에서도 범죄 사실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의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지적해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인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이나 문자 그대로 선과 악의 기준과 범죄의 대가를 객관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좋은 소식이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여기서 장차오는 좋은 일이란 복음을 말하고 참 형상도 복음을 의미한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자신에 대해 기록된 것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따라서 복음을 믿은 후에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의 표준이 되는 율법으로 남아 성도의 삶을 인도한다.
즉 인간은 율법의 고발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복음을 통해 율법의 의무를 이루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보완의 관계이다. 자, 9번째, 율법 인식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단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율법주의자가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반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였다. 두 번째는 율법 폐지론자가 있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은 성도들을 방탕한 삶을 이끌며 성도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이 세 번째는 기독교 율법관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만 율법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폐지된 율법은 무엇인가? 자, 율법에 관한 관용어, 율법과 선지자. 이거 구약 전체를 보고요. 율법사, 율법 전문가,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및 인사에 관한 결정을 했다. 제사장으로 학자였던 에스라는 그 제1인자였다. 그들의 대다수는 예수의 적대자였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유당인과 이방인 전체를 말하고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바로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회복된 새로운 시온의 성에서는 재판장이고 율법을 세우신 자 왕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 end of the law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킨 것과 예수님의 대속적 은혜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난 것을 가리킨다. 율법의 선생, 율법교사, 교법사로도 번역되어 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은 인간에 대한 계명들, 제5계명에서 10계명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자,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은 5계명에 나와 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율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이 믿음의 복음을 가르치다. 오늘은 이제 율법과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갈라디아 3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절을 한글과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NIV 성경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Clearly, no one is justified before God by the law because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복음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받아들인 믿음의 복음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세 가지 좋은 소식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성한 세 가지 소식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자, 아브라함의 이제 육신의 자손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이슬람의 남방 사람들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제 후손들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서 이스라엘 왕조가 생겼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유대인 이방인들은 영적인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은 적잖은 예인데요. 그는 유대 나라가 시작되기도 전에 살았기 때문에 갈라디안처럼 이방인이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그 조상이면서도 동시에 남방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죠.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전 논쟁에 모세를 인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모세보다 더 거슬러 430년 전이나 더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언급하지만 바울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약속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7절에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은 그의 육신의 후손이나 단순히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영적인 친척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영적인 친척 관계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래서 자, 우리가 3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자, 율법은 무엇인가?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율법이 우리에게 내렸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기쁜 소식이다. 자,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잘못하면 저주를 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죄를 대속하는, 죄를 면해 주시는 기쁜 소식을 주셨다.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건 무엇인가?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아 하였습니다.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죽게 됐단 말이죠. 그 3장 11절.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유대주의자의 논쟁에 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적어도 모세 율법의 일부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믿음의 선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할례와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국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고 잘못 믿고 있었어요. 바울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이나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라는 거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약에서 미리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우리가 늘 암송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 신학의 중심 구절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계속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부터 연결되는 이신칭의의 믿음이라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 원리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의 대주에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삶의 원리는 행함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를 이용 구절에서 그 righteous라는 말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다는 오히려 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어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율법에 의존하며 그 계명을 범하며 죽음을 선고받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주에서 구원이 되었다.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3절과 14절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특별히 연구해 보면 13절에서 바울은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방법은 대속, 리뎀션,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이죠. 이것은 값을 치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두 구절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대속의 진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이었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없애주신 그분의 방법인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달려 죽은 것은 이 교수대에 매달렸건 십자가에 매달렸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표시예요. 따라서 이는 그는 이미 달리기 전에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대속이 우리의 죄로 인해 율법이 우리에게 선고한 저주로부터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14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율법에 의해 폐허지지 않을 약속이 있다. 그것이 바로 3장 15절에 18절 말씀인데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할 때 그는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됐음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3장 7절에 9절을 읽었어요. 그런 다음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은 오직 인간들을 저주 아래 둘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해 준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의 논쟁을 반박하고 있어요.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 생각이 확실히 바르게 고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음 같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옳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나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이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당신의 주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이제는 율법의 언약이 교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자, 정말 그럴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율법이 있다. 자, 율법은 뭐고 그 가치는 뭐냐? 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왜 주어졌을까요? 아무도 율법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바울의 설명에 갈라디아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만약 믿음만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근거라면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른 것입니까? 바울은 19장 24절에서 이렇게 19장 24절 이렇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로 이 범법함으로 인하여 곧 많은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파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저것 율법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사람들 하여금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율법으로 인해 악한 행위는 법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행위는 잘못이라고 선언하며 그것들을 금지하고 있어요. 금지된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범한 죄를 지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사람은 명백히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범죄한 거예요. 그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을 주는 고속도로의 표지판을 예를 들어서 율법의 두 가지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 하면 제한 속도가 뭐 최고 110, 100km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도 표지판은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많은 운전자들 하여금 속도를 가속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속도를 초과한 사람은 그가 법을 어긴 것을 알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나 우리 삶에서 법의 이러한 두 가지 기능, 금지와 유죄 판결로 인해서 아니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무한등 달리다가 사고 나면 죽고 막 그러는 것이죠. 이 법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세상이 어떠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법이 없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면 약육 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이제 핍박하고 뺏어먹는 사상이 되겠죠. 자,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파다이고고스라는 이 그리스 말은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초등교사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장한다면 우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가정교사나 선생님처럼 우리를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정의를 내리고 우리에게 모든 악행이 죄가 됨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삶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이 초등교사로 번역되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 여기서 이제 호송자라고 뭐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어린아이를 돌보며 집에서 학교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종이었어요. 그는 학교까지 어린 아이를 인도하여 선생님이 맡겼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보화로 있기 때문에 호성자의 책임은 완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무슨 언약인가요? 생명의 언약이다.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이 언약을 아담은 지키지 못하고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긴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원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구원을 주신다는 그 언약이죠. 그 원시복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생명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이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들을 가지셨는데 그들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셋의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이 후손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믿고 살다가 여차여차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 애굽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요. 출애굽에 성공하여 광야에 머물 적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선포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몇 번씩이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이 결론이 나와요. 그런 후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에 이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레위기 18장 19절을 이제 18장 19장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하셨어요. 또한 십계명의 첫 구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5, 47절에 있어요. 또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겠어요? 행복을 위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주게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을까요? 율법하면 구약의 모든 법을 통칭하는 단어이죠. 율법에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도덕적인 십계명, 건강법인 음식과 환경에 관한 법, 의문의 법이라는 그 제사제도,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린 지금 유대에게만 적용되었던 제사제도법이나 그 국가에 해당하는 국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건강법이나 도덕법은 지금도 여전히 지킬 의무가 있고 그 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건강법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또 할례법이나 또 음식에 관한 법이나 환경에 관한 법은 지금도 굉장히 유익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도덕적인 이 도덕법인 십계명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제1계명은 어떤 대상을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신 법이고 제2계명은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3계명은 어떤 태도로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제4계명은 어떤 날에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5계명의 10계명은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1에서 4계명이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5에서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없어진 것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사제도법이죠.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인데 원본인 예수님이 오셔서 양의 생명처럼 죽으셨으니 그림자였던 제사제도법은 없어지는 것이 이치에 맞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율법이 저주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는데 이는 예수님이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무까지 없이 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속이거나 죽이거나 간음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을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 네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무는 죄로 지적하고 죄인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 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힘든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즐거운 것이요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욕이며 슬픔이 생에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제일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성도의 참 모습이 아니며 참 교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율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패했다는 이름으로 다 이뤘다는 이름으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또는 이런 어떤 것은 패했다고 하며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죠. 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바울의 주장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3장 20절,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자, 율법을 행동의 규범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율법 없이도 인간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노력이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고 유대인자들은 주장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답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 거듭남의 기적과 그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규범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물 세례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세례를 씻을 세자 물로 이렇게 씻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가라앉는 거잖아요. 물에 감져서 내 옛날의 생명은 죽고 다시 새롭게 이제 건져냄으로써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의미가, 이 침례라는 의미가 더 아주 리얼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외적인 표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갈라디아인들은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외투를 입듯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자는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답변인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의롭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앞에를 다시 생각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데 더 효과적이겠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3m마다 표시되어 있는 속도 제한 표시판이니까 아니면 제한 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려는 운전자의 마음입니까? 아무리 속도판이 많이 있어도 운전자가 그걸 무시하면은 과속 걸릴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죠. 그러나 운전자가 내가 항상 안전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이 과속 표지판이 없어도 그는 율법을, 이 속도를 준수하게 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모든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합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고 있어요.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나 국적, 문화 또는 정별에 따른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동일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위나 국적 또는 성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주장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평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유대주의자처럼 우리가 할례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려면, 예수 믿으려면 그들이 다 이 술 담배 다 끊고 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다 하고 교회 나와야 된다는 성결 조건과 오늘날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가 하면은 죄진 자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율법은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받게 하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늘 헌장의 선포이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십계명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하고 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함으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야고보 2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법적인 율법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에 매우 중요하다. 예수께서 친히 내게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9장 7절 말씀하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오직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그런 술, 담배도 끊게 되고 내가 이제 죄악된 습성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이다. 모세는 십계명을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보면 모세는 십계명을 다른 설명적인 율법과 함께 언약서라고 불리는 책에다가 기록했어요. 후에 모세는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불렀는데 십계명은 영원한 언약의 기초로서 율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인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표준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한 것으로 모든 계명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롭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의 표준을 제시한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양심에서가 아니고 의의 원칙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게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위도 행하기도 하라. 이 야고보 2장 10절 12절 말씀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심판의 표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은 변하며 어떤 양심은 아주 악하고 또 약하고 악한 양심이 또 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양심이 더러운지라 어떤 자는 양심의 악을 깨닫기도 하며 어떤 자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게 인간의 양심 스스로는 아주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양심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말해주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양심이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확한 표준에 맞춰져야 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표준, 곧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져 있는 양심만이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필요성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상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자신의 집 참 상태를 살펴보게 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데,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은 죄는 불법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야. 죄인들로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있으며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전적으로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제 다섯 번째는 회개케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께서 인간을 회개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리는 시편 19장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자신의 품성을 알고 자신이 죄인이며 영원한 죽음을 당할 소망 없는 사람임을 깨달을 때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구주에 대한 깊은 소직은 진정 의미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지적해준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빛 가운데서 도덕적인 율법과 의문의 율법 둘 다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지만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의 거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도록 열려있는 샘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짐을 눌려 죽어서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소망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참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수반되는 근심, 양심의 가책, 생의 활력을 시들게 하는 죄의식과 후회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십계명은 최고의 법, 시외에게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자유를 얻도록 해주시는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 말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갈 때는 우리 법원리 교회에서 이 교회 안내판에 이 문구가 써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28절.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학교를 갔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나이가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면 쉬는가 보다. 그래서 생각했죠. 우리에게 그것 대신에 매기 쉬운 자신의 멍에를 주시고 그 명예는 율법인데 에덴에서 계시되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셨으며 새 언약을 통하여 심령이 가득한 위대한 사랑의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 매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 주께서는 무거운 짐을 져주시며 순종은 즐거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에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록된 율법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함으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율법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 없이 지시된다면 죄로부터 자유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무효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7번째는 악을 방지하며 복을 받게 한다. 세상에 충만한 사악한 일은 십계명을 무시한 결과예요. 율법은 죄를 방지하며 의로운 행위를 촉진하고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된다. 그들의 법에서 십계명의 원칙을 포함시킨 나라들은 큰 복을 받았으나 그 원칙을 무시한 나라들은 쇠망을 초래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당신 율법에 비례하여 국가와 개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의인은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자는 재난을 당하였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그 동일하신 원칙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독일의 월드컵 이런 데서 독일의 국가대표가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 독일의 국가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찬송가예요, 찬송가. 한 나라의 국가가 그 찬송가예요. 또 그들의 그 문장, 우리는 뭐 대통령이나 뭐 그때 무궁화나 뭐 이런 거 봉황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요.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들이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고 어려운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시켜서 했는데 그들이 세계적인 강한 국가가 됐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히틀러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 정말 그 양심에 화이 맞았어. 그 같은 독재와 그 게르만 민족 우월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기적인 위선적인 그러면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런 한때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도 몰락하고 독일은 이제 통일이 되며 다시 유럽에서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며 그들이 항상 월드컵이나 나라를 대표할 때 그 찬송가를 자기 국가로 부르면서 그런 나라를 볼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국가를 세우고 이 믿음의 이 민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칼리아대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율법이 어렸을 때는 우리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는 이제 안 늦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장성해서 그 율법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 동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이 왔고요. 벌써 벚꽃이 피고 아주 밖에도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우리 제가 같이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우리 군인 형제들 위로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같은 또 이제 여기 교회 어른들 어린이들이 와서 열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군인 형제들과 같이 부활절 계란 만드는 그런 게임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 부천 온누리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햄버거를 또 보내줘서 우리 장병들이 다 나눠 먹게 하고 저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전방 조그만 부대에 있는 형제들이 언제 이런 행사를 하고 외부에 손님들 와서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겠어요. 다 이거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헌금하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을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제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군대에서 또 이제 외국에서 유학원 유학생들 그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공부를 왔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또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또 믿음 없이 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